시내산.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살려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더라.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 1절. 옛 지도에는 미디안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을 때 딸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나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려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신약의 바울은 시내산의 위치를 아라비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가나리아서 4장 25절. 요세푸스는 시내산은 미디안시의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 오늘날 이름은 제벨 엘 로스입니다. 성서고고학 잡지에 주필인 허살생크는 제벨 엘 로스가 시내산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까바반 사우디 쪽 바닷가에서 기둥의 잔재를 처음 조사할 때 히브리 말이 한때 새겨져 있음을 알고 왕 와이엇이 사우디 당국에 보여주자 그들이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날 홍해 해안 판상 조사로 기둥의 자리를 알아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을 발견한 장소인 엘림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인터넷 구글을 통해 엘림을 보면 계곡 혹은 와디에 푸른 종려나무가 떼지어 있는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아직 원형샘물이 있는 것이 땅에 보입니다. 물론 지금 70개가 넘는 종려나무가 있고 12개 샘은 아직도 여기 엘림에 있습니다. 여러 계곡으로 흩어져 넓은 지역에 퍼져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출애굽기 16장 1절. 이제 신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만 제의하고 만나를 주심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자세한 지도를 보면 옛 마디안인 올베드 알베드 지방 옆에 머그헤이어 슈아입을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이드로의 동굴입니다. 이렇게 지도에 이드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동굴의 정면은 납 이티안에 의해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전에 파진 것이고 동굴 내부는 출애굽기 이드로 시대인 35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6장 6절. 제벨 엘 로스의 북서쪽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험할 호렙의 바위입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높이가 50피트인 큰 바위 하나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주님은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바위를 치게 하사 풍부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그 바위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수백만 갤론의 물이 주위의 진으로 흘러나오면서 바위 주위가 동그랗게 침식됐습니다. 그가 바위를 가리니 물이 흘러나왔더라. 시편 105편 41절. 바위에 갈라진 틈이 어찌나 큰지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돌들에서 물 침식의 뚜렷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여기 진에서는 아멜렉을 패배시킨 후 다듬지 않은 네모난 큰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진의 장막 하단 부위 주인의 둥근 모양을 한 돌 잔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전에 누군가가 차지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벨 엘 로스, 즉 시내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시내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시내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 18절. 정상 우편에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이 산을 찍은 비디오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이 이 산을 지키면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쪽 근처에 경비병 집과 울타리가 있어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것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시내산이 이곳이란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우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고압 지역임, 경고, 출입금지, 위반자는 왕명에 의해 처벌함. 인터넷 구글을 통해 누구나 경비병 집과 울타리, 이 경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을 쳤던 곳에서 문과 새겨진 돌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놀라운 이 금촛대 형상은 지금껏 발견된 것 중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만나를 주어서 갈았을 이 부서진 맷돌도 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장 4절. 구글을 통해 산 아래 이 제단과 희생제사용 동물을 가둬둔 제단 옆 동물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물우리 입구가 보입니다. 기둥의 잔재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기둥은 흰색이고 황황한 모양을 띠는 것들도 있으며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직경이 매우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산 위쪽을 향해 보면 다소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산에 있을 때 아래 진에서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금송아지가 주위에 춤추고 있는 백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산 아래 진과 금송아지 제단 자리입니다. 단의 하단부를 형성한 크고 둥근 돌들도 구글로 볼 수 있습니다. 땅에는 크고 육중한 둥근 돌들과 사우디 당국이 이 자리를 보존하려고 치는 울타리가 보입니다. 여기도 당국의 방문자 출입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 큰 돌 위에 금송아지를 놓았습니다. 12지파 중 4지파를 뺀 11지파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시내산을 둘러보면서 울타리 사이로 울타리 안쪽 바위에 새겨진 놀라운 형상을 보았습니다. 애굽신 하더의 형태가 낙서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방금 떠났던 애굽은 소를 섬겼기 때문에 반항하는 이 무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 형상을 새긴 것입니다. 또한 이 형상들이 이 돌들에 새겨진 이유는 금송아지가 그때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고고학자에 가면 이렇게 새겨진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에만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시내산은 1984년 루안 와이엇과 그의 아들들에게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곳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비자 없이 사우디 아라비아 국경을 걸어서 들어가 시내산을 본 후 간첩죄로 붙잡혔습니다. 78일 동안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다 겨우 석방됐습니다. CBS에서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정이 끝나자 새로운 탐사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이 산으로 다시 불러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케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 창조주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만남 약속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십계명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의 성수는 하늘의 신앙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모든 성물은 구원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뜰문 옆에서 회개한 죄인들이 양을 죽이고 제사장이 그 피를 모읍니다. 희생 제물의 몸은 번제단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 첫 번 막인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정금 등대가 서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그리고 세상에 비친 예수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진설병상, 이것은 생명의 떡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분향단 뿔들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육신을 상징하는 휘장의 피를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정소에 들어가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시카이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언약궤 시존자 동편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희생양으로 바쳐져 새 언약을 맺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십니다. Verify, to document, and to establish hypotheses that this could be a link in the Exodus pathway. Based on his analysis of documentary evidence, Leonard Muller had long suspected the Aqaba coast as the probable location of the Red Sea crossing. In 1997, he heard reports from other divers who claimed to have found unusual coral structures, some resembling the shapes of chariot wheels. Muller decided to investigate these claims for himself. The first time I was diving there, of course, we were then looking for possible artifacts, and I had seen on some pictures what we could look for. I was skeptical and excited, because if this is the place for the crossing, then of course that's a big thing. So I was excited about that. But I was also skeptical because 3,500 years, that's a long time. But if Nuweiba is the crossing site, then of course you would expect to find remains of the Egyptian army. Like others who had explored Nuweiba before him, Muller immediately recognized the difficulty of this search. If we assume that a number of artifacts were spread out on the seabed, sooner or later corals would start to grow on them. And of course, if you have a number of layers of coral growing on something, it's very hard to distinguish the structure that was there from the very beginning. Though the coral complicates any search here, it may have been instrumental in preserving the shapes of ancient artifacts. For coral is a living organism that will not begin to grow on a foundation of sand or silt. Instead, it must first attach itself to a solid object, where it will sometimes conform to the shape of its host. So for instance, if it would grow on a wooden artifact, the wood would normally disappear in the seawaters after a time. But if you have corals growing on the wooden artifact, the coral could have the shape of the wooden artifact. And then the corals would consume the wooden material over periods of time, but still keep the shape of the wooden artifacts. During the course of his explorations, Muller observed that the pattern of coral growth at Nuweiba differed from other parts of the Gulf. Unlike the coral at the northern and southern ends of Aqaba, which often forms large, dense reefs, some covering many acres, the formations at Nuweiba Beach are generally smaller and scattered randomly across the seafloor. Divers familiar with the area have compared the distribution of coral here to a junkyard and the aftermath of a disaster. This description is fitting,
And among the strange formations in these waters, many display features indicative of human engineering. When we dive and when we film at the Nuweiba location, we look for certain structures and you try to look for 90-degree angles or circular objects, wheel-like structures. So that is what you scan for, so to speak, when you dive.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weib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While most of the possible artifacts found off the coast of Nuweiba are covered with coral, one significant discovery was not. There is one find at the Nuweiba location that is of great interest, and that is a gilded wheel. It is a wooden basic structure of the wheel, and it's covered with gold, or electrum. It's a mixture of silver and gold. And corals have not been able to grow on it. It's been very well preserved. Although it's very fragile, it seems like the wooden content has been dissolved, so I mean you could break it if you would try to remove it. After its discovery, the fragile wheel-shaped veneer was photographed, then left in place on the seafloor. Later analysis revealed that its dimensions and design resembled four-spoke chariot wheels painted on an 18th dynasty tomb wall near the biblical date of the Exodus. After reviewing photographic evidence and making several dives of his own, Moeller concluded that a mor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Nuweiba seafloor was warranted. He realized that the limited diving time afforded by scuba equipment would never allow an extensive search of the area. A higher level of technology was necessary, and in the spring of 2000, the Discovery Media team lowered a robotic camera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is has never been done. No one had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Controlled from the ship, the camera was maneuvered across the seafloor, transmitting video images for study and evaluation. We have been down to some 80-90 meters, so we can go deeper down than we can do with ordinary diving, and we can be down as long as we like. As in his previous searches at Nuweiba, Moeller scrutinized the coral for specific shapes. We can see that because it's a 90-degree angle. You see the seabed here. There are some structures that are just a little bit above the surface of the seabed. They have a cross-like appearance, it's 90-degree angles, and there's a hole in the middle. So the hub would be here? Possibly a hub there, yeah. And the wheel would be a circle around. This would be the ready wheel here? Yeah. Okay. So this could be a spoke here, possibly? Yeah. Possibly a spoke? Yeah. What would the diameter of that would be? That's a good question, but we would expect it to be about 1 meter, about 3 feet wide Okay. in diameter.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o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this could be the outer rim of a wheel going around like The abundance of these unusual coral structures was even more apparent when tapes of the expedition were carefully scrutinized during the months following the search at Nuweiba. Perhaps have a wheel here, standing on the seabed. When you sit and look at these films that has been taken by the remote camera, you see all these strange artifacts or coral growth on some artifacts or structures that appear repeatedly, time after time at different locations at this spot. And you can sit there and think, well, what is this? This doesn't look like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amazing to see that so many things and such large areas down there that are like a man-made structure.
while the robotic camera logged hours of video documentation. Viveka Pontien and other divers on a second research vessel used metal detectors to evaluate specific structures on the sea floor. Pontien and her colleagues realized that the wheels of many Egyptian chariots were often reinforced with bronze. They hoped to find evidence of the metal encrusted in coral. A scan of this formation indicated a circular metallic pattern around its edge, perhaps evidence of the broken rim of a chariot wheel. Other coral formations examined also contained fragments of metal. Viveka Pontien's interest in this research was heightened by a discovery she had made 3 years earlier, 8 miles due east of the Nueva Peninsula. During her stay in Saudi Arabia, Pontien not only searched for Mount Sinai, she also made several dives in an attempt to document evidence of the Egyptian army on the Saudi side of the Gulf. And the Bible tells that Israel saw the Egyptians lying dead on the shore after they came across. So I figured there must be some stuff on the Saudi side. At one spot there is like a very shallow sort of land tongue going out in a straight angle towards Nueva. You tell it by the shift of the color of the water. You can see how it was turquoise far out, you know. So I thought this would be interesting for exploration, so we did some dives near to that. The scattered, irregular coral formations on the Saudi side of Aqaba resemble those previously found off the Nueva Peninsula. In the midst of them, Pontien photographed this circular object attached to what appears to have been a broken axle or hub. This discovery was significant for 2 reasons. Pontien had documented the coral-encrusted form of a wheel with dimensions similar to ancient Egyptian artifacts directly across from the proposed Nueva crossing site. Her find also provided independent confirmation of earlier evidence establishing wheel-like formations on both coasts of the Red Sea, in accordance with descriptions in the biblical record. And the Lord looked down on the Egyptian army, and he made the wheels of their chariots come off. A common question is, why didn't you bring up artifacts? And there are several answers to that. The best thing to do when you find something is just to keep it in position. Document it, but keep it in position. It's very easy to destroy anything. And the other thing, it's illegal to remove artifacts, but also you're not allowed to bring up any corals from the Red Sea. While Egyptian environmental laws prohibit removal of any coral for scientific dating and analysis, photographic evidence may provide a link to the time of the Exodus. Scholars have recognized that 지금의 신실한 정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루안 와이어 선생께서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탐구하여 발견 발굴한 이 보배들, 즉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 홍해 건너기, 신해산, 언약계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오래를 범한 믿음의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견을 통해서 심판이 느껴집니다.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다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건너받아 언약계에 보관됩니다. 동일한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물들을 펼쳐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에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세기 19장 15절. 롯과 그 아내 딸들은 이렇게 참혹한 멸망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롯의 뒤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9절.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강력한 불이 사악한 도시와 그 거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로세트는 소돔을 사랑하여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저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 흔적을 여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요르단평야에 위치하여 사해를 두르고 있는 아름답고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해발 1300피트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며 이 땅 거민들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덥고 황량한 곳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소돔은 풍부한 음식과 팽배한 게으름과 넘치는 교만으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하늘에서 내린 불의 흔적과 함께 5도시의 자취를 아직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해에 잠겼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요세푸스가 그 시대의 이 성들의 잔재를 보았다면 그때로부터 수면이 계속 낮아졌을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 잘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세기 10장 19절. 성경을 보면 이 성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지역에 그룹지어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접경 지역선을 따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 주위 지형보다 약간 밝은 색을 띤 특이한 조형물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로 제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맹렬한 화염과 초자연적인 열을 보내 소멸된 성읍들입니다. 지금은 주위 산이나 지형에 비해 조금 밝은 색깔을 띤 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구조물이 사람이 세운 것임을 나타내는 90도 직각을 가진 건물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불로 소멸돼 재만 남았지만 이 재 속에 유황 등 무거운 황물줄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만든 구조물들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물은 사면을 가진 특이한 형체이며 깊이 파인 해자에 둘러싸여 있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물 옆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묘한 특징들을 조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대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팥이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 튀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물질의 층들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소돔 고모라 성들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 몽땅 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증거는 이 지역이 하얀 석고로 된 이상한 형체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안 보이는 분필 모양을 한 기이한 물질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석고와 재로 된 하얀 잿빛의 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매우 뜨거운 불을 내려 제단의 돌과 희생제물을 태우고 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을 내리시면 돌이 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도시 외곽에 웅장한 스핑크스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방 종교의 상징으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윤곽이 뚜렷한 채 홀로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핑크스 하단은 그 아래의 땅과 구별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구조물의 지상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스핑크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큰 석고 조각이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색진 탄산칼슘과 하얀진 황산칼슘이 번갈아층을 이루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뭉쳐져 있지 않거나 꽤 두꺼운 분말처럼 생긴 재들이 이 구조물들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탄산칼슘과 황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암 건물이 유황불에 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물의 표면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어떤 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시내 거리를 내려다보면 자연에서 찾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든 형체들이 눈에 띄입니다. 90도 각도의 건물이 여기에 있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대칭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는 자연의 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각도입니다. 건물 본체에서 90도 각도로 뻗어나온 벽들의 잔재가 보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건축했다는 증거입니다. 건물의 벽돌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창으로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으면서 도시각에 자리 잡았던 원통형의 탑이 앞쪽에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3500년 세월 동안 비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거리와 구조물에서 인간이 만든 자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 높여진 자리에 온불 형체가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비슷한 형체가 보입니다. 도시 전체를 살펴볼 때 먼 곳에 대칭을 이룬 활 모양의 문이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전 지역이 유황 소금이고 불에 타서 곡식을 심거나 거둘 수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의 진내로 파괴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들은 이상하게 생긴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부서지는 굳은 덩어리인데 불에 탄 여러 층이 있습니다. 석회암과 황해 결합으로 된 석고 결정체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도시들의 여러 물체가 녹을 때 어떤 물질은 녹아 위로 가고 다른 물질은 아래로 가 단단한 밑부분을 형성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형태를 이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비처럼 내린 강력한 불에 녹아버린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서 석고 결정체로 된 이상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정체 밑은 하얀 석고층과 회색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해를 따라 위치한 제약의 도시들이 대화재의 극한 열로 인해 형성된 것들입니다. 더 많은 석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체는 원형이며 밖으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로안 와이엇이 1989년 이 도시들을 제일 먼저 발견했으며 이제 이곳에서 찾아낸 유황을 설명합니다. 우린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이상한 지점이 보입니다. 새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고 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둥근 형태의 장소가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그것들 안에 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에는 황이 들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 것 속에 있는 황을 많이 꺼내 시험 자료벽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황이 없는 것은 매우 뜨겁던 자리가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황이 약간 있군요. 이제 뒤로 잠깐 물러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하나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 터이니 이제 샘플을 채취해 샘플백에 넣을 겁니다. 이 칼을 사용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물체는 그것이 금촉이든 돌이든 사람이든 간에 발화점이 있었을 것이며 발화 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여기 이 조그만 결정체 캡슐 안에 다양한 크기의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서 열어 그 안의 황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 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 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더 조사할수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유황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쉽게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각 샘플은 따로따로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켓 속에 박혀있는 둥근 모양의 유황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재덩어리에 있는 유황 조각은 불탄 흔적으로 고리 모양의 바깥 부분이 타지 않은 황이 있는 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에는 쉽게 벗겨지는 뚜껑이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둥근 모양의 유황이 있습니다. 차의 남단 끝을 주목해보면 요르단의 리산 반도가 보입니다. 못이 살던 때 고모라성은 이 반도까지 뻗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도 동일한 하얀색의 초형물들이 발견됩니다. 재구조물이 보입니다. 90도로 뻗어난 벽들도 보입니다. 여기 바로 이것과 같은 석고 덩어리가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황 또한 이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사인에 적혀있는 대로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의 성서적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홀로 고모라 땅에 하얀 잿빛의 경계체가 높은 곳의 성체 아크로폴리스 위에 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에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가깝게 지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스핑크스와 신전이 근접해 있습니다.
고모라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들이 이 놀라운 구조물을 보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스핑크스는 그 주위를 둘러싼 재보다 하얀 색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이방 신께 바치기에 더 비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신을 상징한 스핑크스는 화염에 쌓여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대략 길이가 30피트이며 그 형태나 크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 옆에 신전이 있는데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역시 특별한 흰색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형 탑 옆에 신전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기둥 사이에 아치형 문이 보입니다. 또 다른 아치형 문이 서 있습니다. 이 도시를 살피면서 저 멀리에 흰색의 높여진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신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두 신전으로 밝혀집니다. 그중 한 신전 옆에 서 있으면서 우리 틈은 녹은 유황의 완벽한 샘플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불타는 유황이 식으면서 그 액체가 딱딱한 결정체의 껍질을 이루며 그 안에는 타지 않을 황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신전 밖에서 그 구조물 옆으로 녹아들어간 유황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을 사용 열어보니 그 안에 순수한 유황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옆 선반 부위에서 또 하나의 유황 샘플이 보여 칼로 열어보니 역시 그 속에 순수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고모라성에서 멸망한 인간의 뼈 조각이 화장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뼛속의 볼수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능력에 좋은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길을 잃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희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라기 4장 1절에는 극렬한 불목을 같은 날이 이르리니 혐오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 지구 표면이 불타는 연못처럼 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동일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뜨거운 불길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7년 기근과 7년 풍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원전 1720년에 요셉이 애국으로 끌려왔고, 그리고 기원전 1715년에 총리가 됩니다. 파라오라고도 바로라고도 하죠. 그 바로 밑에 총리가 되고요. 요셉이 실제로 애굽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나일강에서 발견된 이건 바위인데요. 엄청나게 큰 바위에 이제 7년 기근과 7년 풍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몇 분 동안 소개되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당시에 그 파라오 그 바로의 이름이 조세르였어요. 근데 그 조세르의 당시에 있었던 그 총리가 아임호텝이라고 하는데, 애굽 역사, 이집트 역사의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 아임호텝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한 인물입니다. 의사이자 건축가이자 조각가로 굉장히 애굽인들에 의해서 신격화됐던 인물인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그 7년 풍년, 7년 기근을 통해서 애굽 나라 전체를 살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그 아임호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좀 나오고, 조세르, 그 당시에 파라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건데요. 요 파라오 조세르 당시 이 사람의 그 무덤, 그리고
지금 요 조각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아임호텝의 조각상이거든요. 근데 이 아임호텝이 성경의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동영상 관련해서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 야후와를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그 블로그에 오시면은 이 관련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피라미드 그 복합단지에서 발견된 그 이런 그 그림 상형 문자 이런 거에 아임호텝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왕 바로 다음에 그 총리였던 사람의 이름이 아임호텝인데 이 아임호텝이 바로 성경의 요셉이다. 이것이 그 증거들이 아주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놀라운 점은 이 피라미드가 성경의 그 7년 풍년 7년 기근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있고 이 애굽의 저 사카라 멤피스 저 멤피스 옆에 사카라 쪽에 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그 최초의 피라미드인데요. 이것을 건설하고 디자인한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아주 놀랐는데요. 아주 근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크기의 곡식 창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저 피라미드가 그냥 뭐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가지고만 알고 있었지만 저게 바로 그 성경의 7년 풍년 7년 기근 때문에 저 피라미드가 생긴 겁니다. 저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고 그 바로 옆에 복합단지 그 같이 하나의 단지예요. 복합단지. 저기 보시면 피라미드 저 남쪽에 보면은 저기에 웅덩이들이 엄청난 크기의 웅덩이들이 11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곡식 창고예요. 정말 7년 기근 동안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와가지고 여기서 곡식을 사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죠. 저런 웅덩이가 11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웅덩이들이, 곡식들이 한쪽으로 또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결국 한쪽에서 출구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자 다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그리고 그 주변의 복합단지. 우리는 피라미드만 대강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엄청난 이런 것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입구는 하나인데 저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저 기둥들이 4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작은 공간이 20개가 있는데 저기에 관리자들이 앉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나서 곡식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뭐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에 입구가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입구는 13개인데 나머지는 다 가짜고 진짜 입구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런 그 기둥들을 통해서 저 관리자한테 가서 돈을 내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관리자에게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곡식을 받으러 갔던 거죠. 바로 피라미드와 이러한 그 구조물들이 이 복합단지, 저 사람이 론 와이어트거든요. 이 론 와이어트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이것을 그 밝혀낸 겁니다. 정말 그 하늘로부터 아주 귀하게 뜨임을 받은 사람이죠, 론 와이어트는. 이제 여기 이렇게 곡식 창고예요, 이것도. 이런 게 11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그런데 바로 여기 계단을 통해서 저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엄청난 양의 곡식을 쌓았고, 이제 곡식을 채워놓고, 그 꼭대기는 물론 그 나무 목재와 돌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곡식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곡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다시 자기들 나라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고, 저 7년 풍년, 7년 기근을 통해서 애굽은, 이집트는 엄청난 강대국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야후와를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네이버 블로그 PHS77113에 오시면은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샬롬. So this is a unique thing, and it is Christ's blood. Leviticus 17:14 informs us that the life of all flesh is the blood thereof. Once again, scientists are finding out that the truths of Scripture are far more literal than they ever imagined. Tiny particles have been discovered in blood that are seemingly indestructible. These tiny particles are less than a tenth of a micron in size, and while they cannot be seen using standard medical microscopes, new methods of microscopy have been develop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see them in their living state. The French scientist Gaston Naessens designed special microscope components that would allow him to see these particles, which he entitles somatids, meaning the body that creates. Through experimentation, Professor Naessens found that these somatids contain genetic material yet to be fully understoo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They are polymorphic in nature, growing from stage to stage, and are unaffected by high temperatures, extremely toxic chemicals, or even nuclear radiation. Professor Naessens believes these somatids to be subcellular living and reproducing entities, the precursor of DNA, and that they may be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bout 6 years ago, I learned about these particles as a result of some research that I was conducting, which was totally non-related to archaeology. At that time, I was using a standard medical microscope, and while I could not see these particles, I knew they had to be there. I began to develop my own microscope patterned after the design of Professor Nason's. What you see behind me is that microscope in its latest stage of development. The microscope employs an extremely bright xenon or mercury light source, which can be combined with tungsten light. The light is directed across the microscopic specimen rather than on or through it in what is known as a dark field configuration. The light reflecting off the object is transmitted through the microscope and is magnified over 1,000 times. The image is then captured by a sensitive CCD camera and transmitted to a monitor for viewing at screen magnifications of up to 30,000x. Under these conditions, the tiny living particles can plainly be seen against a dark background. In 1996, my family and I made a trip to Nashville to visit the Wyatts. I brought along the microscope, which at that time was somewhat portable in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set it up in the basement of the Wyatts' house. One evening, Mary Nell Wyatt asked me to take a look at some material from a burial cave to see if these tiny particles were present. Without my knowledge, one of the samples was actually the blood sample that Ron had taken from the Ark of the Covenant dig. The sample was placed under the microscope, and as the specimen began to come into focus, thousands of tiny particles, somatids if you will, became plainly visible. At that time, Mary Nell, who was standing behind me, began to weep. As I turned around and saw the expression on her face, I realized immediately that the sample we were looking at was actually the sample that Ron had found to be the blood of Christ. Okay, Mary Nell's going to take the sample and mix it with sterile water. And a test tube there that we've that'll be in it. And she's going to take some sterile water and close it. Just with drops all we need right now. Okay, so now that we've got the sample on the slide, we'll go ahead and focus into the sample and see what comes up on the screen here. There they are, thousands of living particles, less than a quarter of a micron in size. The spores are maybe a half micron, and most of those little particles you're looking at is 17,000 X, magnified on the screen 17,000 times. You know, in the Bible it tells us that the life is in the blood, and there's little living particles that most people are unaware that are there. This is the same thing we see in living blood. The scientist in Canada says that these things never die. The blood may dry up, but these things, he says, they're indestructible, and he says they are the basis of life. Blood of the Son.